어떻게 설날 잘 지냈습니까? 떡국도 많이 잡수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전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그러한 느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사람에 따라서 평가와 판단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선입견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오래된 관습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건도 어둡게 얘기할 수 있고 어두운 사건도 좋게 얘기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참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유익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때때로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에 대한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 삭개오의 가족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그 집안에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도 마다하고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그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은혜 있는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이 기쁘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 앞에 진수성산이 깔려 있어도 그래 밥맛이 없어요. 그저 밥을 먹는지 모래를 씹는지 뭐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주 건강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뭐든지 다 맛있어요. 뭐든지 다 맛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말이죠. 신경 안 쓰면 일주일에 5kg 금방 늘려요. 다 맛있어. 먹고 나서 돌아서면 또 맛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는 음식이 뭐냐면 라면이야. 야, 난 그래서 마트에 가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라면 종류가 너무 많아. 야, 이렇게 라면 종류가 많은 줄 몰라. 너무 재밌어요. 어떤 거 가져갈까? 금방 쪄요. 그런데 1kg 빼려면 3개월 걸려요. 건강하면 말이죠.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주일이 사모함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가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위대한 선언.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미로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왕따 당했어요.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하고 삭개오는 거기서 버려진 자로 여겼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으로 규정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접했던 삭개오는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선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수군수군거립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외면당하던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했습니다. 천국 백성을 선언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선언을 듣는 그 순간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부정적으로 여겼어요. 소곤소곤거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의 관습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처럼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반응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시대마다 평가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밝음이었는데 지금은 어두움으로 평가되는 수도 있고,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밝음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시대마다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의 어린 시절에는 그저 흥부와 놀부 이야기만 나오면 흥부가 제일이다, 흥부가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놀부가 괜찮다. 그러니까 흥부가 왜 그러냐? 대책 없는 사람이다. 거저 책임도 못 지면서 자식은 왜 이렇게 많이 낳나? 그러니까 형수님에게 주걱으로 그냥 뺨이나 맞고 그거 붙은 그 밥알이나 띄어먹고 살지. 그런데 흥부는 자기 책임을 다해. 이 놀부는 자기 책임을 다했대 그냥. 그래서 그냥 욕심도 있어가지고 흥부가 그냥 저기 뭡니까? 예? 제비 다리 고쳐준 걸로 복을 받았다니까. 제비를 갖다가 분질러서라도 그냥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시대마다 사람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놀부인가 흥부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는 것이 시대마다 바뀌어요. 시대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다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악해 보여요. 길에 걸어가는 사람도 다 악해 보이고, 운전하는 운전기사도 악해 보이고. 그래서 택시를 타도 말이죠, 이 택시기사가 이게 괜찮은 사람인가 안 괜찮은 사람인가 다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다 선하게 보면요,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다 선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추하게 보입니까?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다 어둠이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요, 다 어두워 보여요. 세상이 선하다 생각하고 바라보면 다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저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 은혜 있어 보여요. 은혜 없다 생각하면 은혜 없어 보여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이는가? 거참 악하게 보이네.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세상이 다 악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 악하게 보이고, 선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신앙은 달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을 잠재우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알아요? 이성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을 깨우는 거예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성적인 판단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생각 있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 생각하는 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이성적 판단은요, 축복의 길을 멸망의 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가나안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에 가나안 전역을 차치 정탐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10명이 이성적 판단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단히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주 판단을 잘했어요. 평가도 잘했어요. 가나안은 과연 기름진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러나 그 땅을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이성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과 이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성을 잠재우는 신앙보다는요, 이성을 앞세운 것이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더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은 이성적 판단으로 들어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들어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신앙 없는 이성적인 판단은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불신앙적인 상상이 아니라 신앙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단 2명만이 신앙적인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면 됩니다. 이성을 잠재운 거예요. 믿음을 앞세우고 신앙으로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그 2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요, 한 사람의 신앙적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 시험도 아주 단단히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학을 하고,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서 회개하고 완전히 믿음으로 돌아서는 과정을 보여준 게 오늘 시편 73편입니다. 믿음으로 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왔어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다가 신앙적으로 넘어질 뻔한 것을 고백하는 진실한 간증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73편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 뭐 내가 넘어질 뻔했고 뭐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이 말이 무슨 뭐 겨울에 빙판길 걸어가다가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육체적으로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이 아니고 신앙적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함으로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찰을 진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신앙이 넘어질 뻔했을까요? 잘못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보아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되고 은혜로운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 어느 한 날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악인의 형통이 보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사나 보니까 언젠가는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겠지 하는데 세상에 죽을 때도 발광을 하고 죽을 줄 알았더니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소득도 풍성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만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난 뭐지? 오로지 주님만을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사는 자기의 존재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질투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질투 왜 생겨요? 부러우니까 생기는 거예요. 안 부러우면요 질투가 안 생겨요. 부러우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별의별 성공의 이야기를 들어도 부러움이 없으면 그 질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러우니까 질투.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 말로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응?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왔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형통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질투가 생겼어요. 그리고 괜히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자꾸 보지 마세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한번 봤으면 주의 말씀 한 10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요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의 사람이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더러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한 자인데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참 저 사람 말이지 거짓으로 가득하고 사기성 기질이 많은데 어떻게 재물이 점점 늘어나?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랬어요.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고 이때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눈꼴 씌어서 볼 수가 없네.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다가 자기를 보니까 신앙으로 진실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에 회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또 들었냐면 신앙을 접어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던 거예요. 신앙을 접어버릴까?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그것까지도 헛되고 허망한 일처럼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래도 선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에이구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들었다 이 말입니다. 홀이라도 이 가운데 그런 생각 들은 자 있으면 다시 한번 눈을 번쩍 뜨시고 귀를 여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 헛된 것처럼 보여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을 포기하려고까지 합니다. 신앙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도 아마 단단히 들었어요. 단단히. 시험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예수를 믿더니만은 넘어져 버렸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들었어요. 단단히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신앙도 없는 악한 자의 삶을 형통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고 지멋대로 살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데도 잘 되는데 난 뭡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 딴지나 걸고 어려움만 주시고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우리로 말하면 아주 그냥 시험이 그냥 꽉 들은 거예요. 자학을 합니다. 신앙으로 살고 부지런하게 살았던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진실하게 살았던 것이 미련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바라보는 대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상에. 시편 기자의 시선이 항상 불신자에게 머물렀고 그들의 잘됨을 보면서 시험에 빠졌던 겁니다. 낙심이 왔습니다. 자기 처지가 울 밑에 선 봉선악 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사느냐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하고 모든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앙적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영적 의식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미에 가서 해피엔딩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시험이 아주 단단히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성전을 나오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나오도록 했어요. 교회를 나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시험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찾기 전에 가졌던 불신앙적인 생각과 마음이 성전에 나와서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올 때마다 불신앙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잠시지만 큰 시험에 빠졌어요.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영적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니까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와서 극복을 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런 역사가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 그저 한 13절까지만 해도 시험이 꽉 들어가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 확 굳어 있을 것 같아. 그저 목사를 만나도 말이죠, 그냥 환하게 웃지 않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시험 들면 얼굴부터 굳잖아요. 그 부부싸움도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속이 안 좋으면 뭐부터 굳어요? 얼굴부터 굳잖아요. 밥상을 차려줘도 숟가락을 예전엔 얌전히 웃는 사람 다 해본 사람들 같아. 이 사람이 아마 시험이 단단히 들었을 때는 얼굴이 다 굳었을 것 같아요. 목사를 만나도 말이죠, 굳은 채로 그냥 인사를 하고. 그런데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만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요, 제가 만약에 검사가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경찰이 잡아놓은 범죄자 취조만 해야 되잖아요. 야 불어, 너 이거 맞지? 맨 도둑놈 강도 사기꾼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같이 얼굴이 굳었지. 웃으면서 이거 맞지요? 이러겠어요? 같이 인상 쓸 거 아니에요. 의사? 맨 인상 쓰고 아픈 사람 모르지.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에 찾을 때 선생님 제가 아파서 왔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오만 인상 다 쓰고 그리고서 그거 이제 치료를 다 해서 낫을 때쯤 되면 생글생글 웃을 때 집에 가버려요. 참 수고를 많이 하는 분이죠. 근데 목사는 말이죠, 밤새도록 부부싸움한 집사들도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보면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험 들면 안 웃어. 얼굴이 굳어 있다고. 뭐예요? 나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뭐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다가도 다 깬단 말이야. 참, 이제 다 깼으니까 결론 내려야죠.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치료가 됐어요.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멋있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멋있는 고백을 해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28절에 가가지고 결론에 가가지고는요 이런 고백도 해요.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았어요. 얼마나 크게 받았는가 하니 회복된 모습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이게 뭡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진 깨달음의 열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험에 꽉 들었던 자가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행적을 내가 힘써서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계속해서 읽으세요. 8절 넘겨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가가지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거를 일찍이 깨닫고 사는 게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의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형통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신앙의 깨달음 속에 나아가 하나님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내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